이렇게 숲길 다 뜯고 75쪽 펴십시오. 진도를 좀 변경하겠습니다. 불교에서의 신이다. 이게 불교도 흔히 종교라고 그러니까 신의 문제를 좀 짚고 가야 돼요. 종교는 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불교는 무신론인가? 무신론,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종교인가? 신을 믿지 않는 종교인가? 흔히 불교를 일컬어 무신론적 색채가 강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부다는 신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가? 과연 그는 신을 완전히 부정했는가? 그런데 초기 불교 경전에는 무시할 수 없는 빈도로 신들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깨달음 직후 부다에게 설법을 간청했던 존재도 초전 법륜을 찬탄하면서, 초전 법륜은 처음 굴릴전, 처음에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렸다. 이걸 한자로 초전법륜입니다. 초전법륜을 찬탄하면서 진리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노래했던 이들도 모두 신이다. 초기 불교 경전의 신에 대한 묘사는 결코 적지 않는 비춤으로 나타난다. 자, 이쪽으로부터 읽어보세요. 책도 안 가져오신 분 읽어보세요. 초기 불교의 전반적인 색채는 경험 세계에 초점을 모은다. 따라서 현실과 초현실을 넘나드는 신들의 이야기는 부다의 가르침에서 주된 지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없다. 일부의 학자들은 그러한 신적 존재를 내면의 심리 현상에 대한 은유로 해석한다. 마음속의 바람이나 희망 따위를 신이라는 상징적 존재를 통해 구체화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그러한 입장에 따르면 객관적 실제로서의 신은 부정된다. 굳이 신을 개입시키지 않더라도 부다의 가르침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고 오히려 그렇게 할 때 더욱 온전한 이해가 가능하다. 그런데 초기 불교에서는 우리 자신의 마음과 연결시켜 세계를 설명하곤 한다. 부다는 마음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객관적 실제로서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의 인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가르쳤다. 따라서 세계란 이해된 방식으로서의 세계를 의미하며 또한 경험과 더불어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이 된다. 이 점을 고려하면 굳이 신을 배제하고서 세계를 구명하려는 시도는 공허한 것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한에서 신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도 철학에서 신에 대한 해석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나뉜다. 자연주의적 다신교, 단일신교, 유일신교가 그것이다. 자연주의적 다신교란 태양이라든가 달 혹은 하늘과 바다와 같은 자연현상을 신격화하여 숭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신교적 관념은 가장 시원적인 신앙에 속하며 아직까지 존속해 있는 무속신앙이라든가 정령신앙 따위를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한편 단일신교는 다양한 여러 종류 신들이 결국은 하나라는 믿음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단일신교적 사고는 전통적인 동양적인 신관념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힌두교에서 신봉되는 수많은 신들은 하나의 단일한 신이 다양한 모습으로 그 자신을 드러낸 것이다. 마지막에 유일신교는 기독교라든지 이슬람교에서 나타나는 신관념과 유사하다. 여기에서는 모든 피조물과 구분되는 유일무이한 존재로서의 인격신에 대한 믿음이 강조된다.
유일신은 만유를 창조해낸 창조주이며 또한 그들 모두의 운행을 직접 주관한다. 유일신은 다른 어떤 존재로도 환원되거나 대체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다. 이러한 유일신 관념은 대승불교의 아미타불 사상에서도 일부 나타난다. 예컨대 아미타불을 신봉하는 정토교에서는 현실의 모든 고통마저 중생들을 극락으로 이끌기 위한 아미타불의 은혜로운 방편으로 간주한다. 신에 대한 믿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정서적 안정감을 주어왔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 지나치면 스스로의 삶에 대한 책임의식이 결여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붓다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만일 그렇다면 생명을 죽이더라도 신의 창조에 의해서일 것이고 도둑질을 하더라도 신의 창조에 의해서일 것이고 삿된 음행을 하더라도 신의 창조에 의해서일 것이다. 비구들이여 신의 창조에 의한다고 완고하게 고집하는 자에게는 도무지 의욕이나 열의가 있을 수 없고 또한 이것은 해야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이와 같이 그들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진실하고 확고하게 알지 못한다. 자, 다 했죠? 더 있어요, 뒤에? 네. 네? 어려워요? 어허이. 자, 여기서 우리 불교는 경험주의, 경험 세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말을 하는데, 경험 세계에 초점을 맞춘단 말은 어디 그냥 가서 체험 삶의 현장, 견학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불교는 경험 세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말은, 자, 안이비설 신의 해보세요. 그 다음에 색성향 미 촉법. 이건 그냥 한자에도 외우셔야 돼요. 반야신경에서 나오죠. 자, 우리들은 눈, 안, 기. 그러니까 안, 이, 안과, 이비인후과, 비, 코 뭐죠? 아무튼 이비인후과.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듣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아니 냄새 맡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음식을 맛보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설 신 뭔가를 접촉하는 감촉하는 차다 뭐하다 감촉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이건 육체의 기관에 있죠. 근데 마지막 어떤 걸 생각하는 기능은 다 가지고 있죠. 이게 중요해요. 이것을 자 전부 육근 해보세요. 6가지의 감각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이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감촉하고 느끼고 하는 6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6가지 기능은 저절로 일어납니까? 대상을 말미암아 일어납니까? 자, 본다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대상이 있어야 되죠. 보세요. 본다 하면은 어떤 이 선이 아니고 즉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대상물이 있어야 본다라는 말이 성립되죠. 그러면은 보여진다는 말은 뭐예요? 본다라고 하는 주체적 기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본다, 보여진다. 듣는다, 듣는다, 들려진다. 그래서 우리는 색성향 미촉법, 보여지는 색 대상, 성, 어떤 소리, 색성, 향기, 냄새, 촉, 색성, 미, 음식, 맛보는 것, 촉, 감촉하는 것, 대상, 감촉 대상, 이걸 오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관광하면서 어떻게 돼요? 축제할 때. 오감 만족 이런 말이죠. 이 오감 만족에 집착하다가 신세 다 망쳐요. 오감 만족을 절제하고 슬기롭게 써야 돼요.
이 오감 외에 이것을 집약적으로 총괄하고 통제하고 전개하는 기능이 있어요. 제 안이비설신의 생각하는 기관. 생각하는 기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죠? 무엇을 봤어? 생각하죠? 어떤 내용을 들었어? 생각하게 되죠? 보고 듣고 말하면서 생각해요. 이것을 이 속에서 무엇을 보고 듣고 맛보고 감촉하고 또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고 사회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으면은 생각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고마운 친절을 베풀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안이비설 신의가 색성의 미촉법을 대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떤 감정이 생기고 관념이 생기고 뭐를 하고 싶은 의도가 생기고 행위가 생기고 종합인식이 생겨요. 자, 수상행식 해보세요. 이건 결코 불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거 다 감득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뭘 보고 듣고 하면서 기분 나빠 오늘 우울해 이거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내 스님이 질문하면 뭔 구도에 뭐가 있는지 알고 딱 겁을 먹어. 어떤 아름다운 누군가가 어떤 참 보이지 않는 선행을 하면 우리 가슴이 찡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느낌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다고 좋은 사람이라는 그림이 잡히죠, 마음속에. 그게 수상행식할 때 상이란 말이에요. 나도 저렇게 닮고 좋은 일을 해야겠다고 의도가 생기죠. 이런 거예요, 우리 삶은. 여기에서 경험세계라는 말은 어디에 견학이나 참관이 아니라 한시도 뛰어날 수 없는 안이비설 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이 만나서 수상행식을 일으키는 그 세계다. 아시겠죠? 이래도 어려워요? 말하는 거 보면 어려운 모양이네. 우리 삶이라니까요, 지금. 응? 자,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종교를 이야기합시다, 흔히. 우리 종교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예? 신이죠? 예, 신. 이렇게 질문하면 그냥 해요. 뭔가 그냥 불교는 심오하고 스님은 수행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하는 상식은 있죠 하면은 창피해서 어쩔까. 쫄지 말고. 예? 자, 종교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신. 자, 그럼 우리 성당, 교회, 절, 신. 또 뭐가 생각나? 종교하면. 믿음, 도와서. 그렇게 하라니까, 또. 기도, 옳지, 또. 예? 수행. 고급지다. 그 다음. 또. 구원. 그렇죠? 구원. 영생. 믿음, 소망, 사랑. 해탈, 열반. 구원. 또 뭐예요? 천당. 극락. 사후세계. 윤회. 이렇게 생각하죠. 자, 종교라고 하면은 신, 믿음, 구원, 영생, 극락, 천당, 마음의 평화, 더 나가면은 세상의 평화, 평등, 뭐 기쁨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신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신을 본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안 봤죠? 신이 그러면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불자는 무조건 마음이라고 그래. 우리 불자들은 마음 하면 다 통하고, 인연 하면 다 통하고, 업보 하면 다 통하고. 이렇게 막시. 그래도 막 들이대세요. 신이 있다면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그러면은 지금 사람이나 옛날 사람들은 신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 그러죠. 응? 하늘에 계신 하느님. 동양에서 뭐예요? 천명을 하늘의 명 이렇게 이름 오더가 아니에요.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인생의 이 우주 지구 지순한 개념을 동양에서는 하늘천이라고 그랬어요. 스카이가 아니에요. 지구 지순한 최고의 이치 뭔가 모르는 이걸 천이라고 그래요. 가장 깊고 넓은 도덕성, 윤리, 그 다음에 마음의 심성의 수양, 그것의 가치가 이게 천이 하늘천자. 그것의 이치를 그대로 하는 게 천명이에요. 그래서 동양에서 군주는 천명을 받았단 말은 루이 14세 같이 왕권 신수설, 왕은 신한테 부여받았다가 아니에요. 백성을, 인간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치료하고 평화로운 대동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엄숙한 메시지가 천명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신이 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요즘 천문학이 엄청 발전됐죠. 그죠? 옛날에는 이제 만원경이 없었으니까 자동차도 없고 오늘날은 인공위성이 막 가고 천체 만원경이 있고 여러분 토성 보셨어요? 만원경으로 토성? 토성 만원경을 보면 전부 계란 후라이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노란색이 딱 있어요. 이게. 오늘날 그렇게 천체 만원경에 토성까지 보는데 그러면은 신이 어디 있어요? 하느님이? 하늘나라에 있겠어요? 뭐라고요? 없다고? 아. 자, 그런데 또 있다고 한다면 자, 이전에 왜 신이란 게 탄생됐을까? 여러분, 만들어진 신 들어보셨어요? 책? 만들어진 신? 그 유명한 책인데, 만들어진 신. 만들어진 신. 자, 고대 사회를 딱 봐요. 구석기 시대를 생각해요. 신석기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 고대 사회에 구석기, 신석기 또 이제 뭐 도시국가가 세워지고 했을 때 동서양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공포가 뭘까요? 공포. 두려움. 뭐겠어요? 예? 두려움. 상상을 해보세요, 옛날. 저기 중국 한나라나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나. 그렇죠. 자연의 재앙이죠. 폭우가 싹 쏟아진단 말이에요. 폭우. 요즘 우리는 수리시설이 잘 돼서 폭우의 위험이 없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역대 고대 왕들의 가장 최고가 뭐냐? 치수산업이에요, 치수. 물기를 막아야 돼. 왜? 물기를 안 먹으면 농사는 고사하고 사람한테 그대로 사람이 다 전멸을 해. 물기를 못 막으면은, 폭우를 못 막으면은 어떻게 돼요? 농사를 못 지어. 사람이 휩쓸려 죽어. 그리고 물길이 쭉 덮치고 가면 뭐예요? 농사가 안 되면 전염병이 생겨. 또 사람이 죽어. 그 다음에 호랑이. 동물들이 맹수가 그냥 우리 해치죠. 유발 하라리의 호모 사피엔스에 의하면은 인간이 최고 위치에 올라간 역사가 얼마 안 되죠. 옛날에는 동물한테 인간 종이 꼼짝 못했다니까요. 그랬어요. 상위 포식자가 된 것은 인간이 역사가 1만 년이라든가 뭐 있는 거예요. 맘모스, 코끼리, 사자, 호랑이한테 인간 종은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유발 하라리에 의하면 왜 인간 종이 힘이 약한 동물 집단보다 상위 포식자가 왜 됐을까요?
다 이렇게 말해. 협동하는 힘이야. 협동. 50명이 딱 뭉치고 도구 딱 하면 호랑이를 이기잖아요. 100명. 근데 다른 동물은 협동한 능력이 없죠. 뭐를? 협동하는 능력 때문에 인간이 상위 포식자가 됐다. 1만 년 전인가. 이게 유발 하라리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협동 안 하면 죽어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동물들이 이러면 불안해. 정말로. 이 마음에 무슨 그냥 번뇌망상 이거 치우고 우리 인간이 현실적으로 폭우, 태풍, 홍수, 전염병, 동물, 내성병력, 그 다음에 지진. 이건 뭐 죽는 거죠. 불안하죠. 불안하면 원인을 찾을 거 아니에요. 왜 저러지? 그럼 어떻게 돼요?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면 거기 바닷속에는 전지 어떤 저 무서운 힘을 가진 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가 뭐예요? 바다의 신, 바다의 포세이돈이죠? 포세이돈. 온갖 신들이 그리스 신화에서 쭉 나오잖아요? 번개의 신, 술의 신, 다 의미를. 인간은 고대 사회에서 불안하고 공포스러우니까 거기에 무지무지한 힘, 알 수 없는 힘이 있을 것이다. 그걸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요동을 일으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는 바다의 신, 산에는 산의 신, 번개에는 번개의 신, 물에는 물의 신. 이렇게 자연에다가 종교성 신성이 아니라 뭔가 무섭고 힘있고 우리 사람을 주관하고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 이게 신이에요. 자연주의에. 그러면 신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여럿이죠. 자, 이거 다신교예요. 자연주의적 다신교. 산에도 물에도 태풍에도 그 다음에 땅에도 하늘에도 나중에 이제 이게 성에도 캐슬. 자, 그런데다가 또 그 다음에 호랑이 사자 무섭죠? 맹수가. 그러면 무서운 사람한테는 우리가 쫄아. 무서워. 인간의 종교에 있어서 종교를 탄생시키는 배경에는 공포가 있어요. 불안과 공포. 요걸 잘 이용하면은 불안, 공포를 또 현실적으로 외적인 공포뿐 아니라 내면에 있는 불안과 공포, 나의 앞으로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불안과 의구심, 이걸 잘 굴릴 수 있는 사람은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될 우수한 차지를 타고난 거예요. 지금 21세기에도 보면은 요즘 대형교회 여러분 믿을 수가 없죠. 몇천명 몇만 사람들이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정치적 구호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믿습니다 하는 건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고통과 더불어서 탐욕이라고 하는 거, 욕망을 확충시킬 수 있는 있죠. 이것인 거예요. 이게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수능시험은 잘 보고 서울법대 내란과는 가는 실력이 있더라도 이 바보 멍청이들이야. 기본적으로 사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천하의 바보들이야. 천하의 바보. 그러면 동물에게 신성한 힘이 있다. 이걸 자 애니미즘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산신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용왕님이 생기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 인간의 불안과 고통과 무서움이 만들어냈는데 그것만 뒤집으면
불안과 공포에서 나 삶을 온전하게 생명을 지키고 안전하고자 싶은 신변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안전까지를 바라는 것이 신을 만들어요. 이래서 만들어진 신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신이 만들어졌다. 그리스 신 보면은 어떻게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지옥의 신을 만들고 막 인간 세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서사 스토리가로 신이 막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구약에 의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땅을 만들고 뭐를 만들었다 이러면은 딱 그 유대 지역에만 그런 설화가 있어요? 우리 단군 신화도 있잖아요. 중국에도 있잖아요. 아랍권에도 있잖아요. 이상하죠? 하늘을, 바다를, 땅을, 사람을 만들고는 이 스토리가 왜 세계 곳곳에 있는 거죠? 신이 딱 단일한 하나의 유일한 신이 세상을 만들었고 사람을 만들고 한다면은 세계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해야 되는데 전부 신의 이름이 틀리고 신의 능력이 틀리고 신의 스토리가 틀려. 유형은 비슷한데. 자, 그래서 인간의 불안과 희망, 뭐뭐 하고자 하는 욕구가 만들어낸 게 뭐라고요? 신이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인지 능력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걸 주관할 때는 스님이나 신부나 목사님이 아니고 뭐예요? 무당이죠. 무당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면서 정치적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홍익인간, 제세이화. 자, 그러면 신이 다신교가 있고, 그럼 또 사람이 또 생각해서 또, 이 많은 신들인데, 이 신들의 속성은 뭐지? 속성은? 그 신들을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고,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주관하고, 뭐 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 그래서 신의 이름은 다양하지만은 단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단일신론이에요. 아까 여기 나와 있죠? 다신교 단일신론. 세상에 아직도 이 책 한 권을 다 못 읽었어요? 아유,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또 이제 점점 발간하면 뭐가 돼요? 신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요. 신은 하나다. 로마 유럽 사회는 뭐예요? 로마 시대에는. 도시마다 또 신이 다르죠? 도시마다. 이 도시에 신봉하는 신이 다르단 말이에요. 태배의 신. 뭐, 이렇게. 국가를 세우면은 전부 신을 만들어. 국가신. 도시의 신. 그 신을 해가지고 사람을 다스려요. 소위 이제 종교적 통제와 정치적 통제가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21세기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태극기 부대나 쭉 보세요. 종교적 광증, 종교적 망상과 종교적 광증과 종교적 편집증이 있어요. 이 정치 태극기 부대의 이런 정치 세력들의 행태가 그러한 덜 떨어진 종교의 행태와 똑같아요. 무엇인가 궁극적 가치와 믿음을 두고 나면은 이게 사이비 종교화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보들이라. 이 사람들이 인간의 불안과 공포와 인간의 욕구를 인간 불안, 공포, 욕구, 외로움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들여다보고 이게 조직적으로 구성하고 어떤 말을 던지고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놀아나는 바보 멍청이들이야. 너무 연민스러워. 배울 거 다 배우고 서울법대 내란과 다 들어가서 공부한 친구들이 거기 가서 이러고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서울법대 나오신 분한테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신을 어떻게 볼까? 제가 첫째 시간과 둘째 시간에 종교 텍스트, 종교 문헌을 읽을 때는 주의할 점이 있다고 그랬죠. 상징과 비유를 현실에 그대로 있는 팩트로 믿지 말라고 그랬죠. 이제 네 해주셔서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억이 안 나면 이게 내가 절망적인데 네 해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자, 대승경전의 화엄경에 보려면 한 송이 연꽃에서 한 송이 연꽃에서 곳곳에 꽃마다 곳곳에 연꽃 꽃송이에서 수많은 부처님들이 출연하신다 이게 있어요. 어떻게 해석할래요? 정말 연꽃 속에서 사람의 몸을 한 부처님들이 막 진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엄경에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런 구절을 대할 때 어떻게 해석할까요? 팩트로 할까요? 그렇죠. 여기에 담긴 뜻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신과 부처님과 보살이 이름을 봐야 돼. 명칭에 담긴 의미를 봐야 돼요. 자, 관세음 보살 들었죠? 관세음 보살. 볼 관자, 세상 세자, 소리 음자, 세상의 소리를 듣는 보살님. 됐어요? 바름 씨는 요즘 소원이 뭡니까? 무슨 소원이에요? 작은 소망이라도. 모르겠어요. 이러면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할 일이 없어요. 관세음,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 근데 그 세상의 소리는 좋은 소리 뿐이겠어요? 죽겠다고 난리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어디 가는데 그냥 어디 화순에도 왔대. 요거 나주 만도 오는데 막 거기서 민원 제기하더만. 그 소리에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겠다고 하는 거. 그 소리를 들으니까 관세의 의미예요. 그냥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깊은 통찰력으로 봐요. 그러면은 죽겠다는 소리가 하나만에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대자 대비라는 말이 있죠. 큰 사랑, 큰 연민, 자비, 큰 사랑, 큰 연민. 죽겠다는 하소연을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 그죠? 그러니까 가슴이 아파. 이게 비야, 슬픈 비자.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자애심이 발동돼. 자야. 사랑자, 슬플비, 자비. 그럼 불교는 사랑자의 포인트를 두기보다 슬플 비자의 포인트를 넣어요. 아예 상대방이 참 안 됐다, 힘들겠다 하고 가슴이 아파야 사랑을 베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몸과 같다 해서 동체 대비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대자 대비, 구고구난, 고통을 구제하고 난, 어려움을 구제하고 대자, 큰 사랑과 대비, 큰 연민심으로 고통을 구제하고 난, 어려움을 구제하시는 천수천안. 하도 많은 사람이 죽겠다고 하고 여기저기 하니까 눈이 한 개 갖고 안 돼. 천 개란 말이에요. 알겠죠? 눈도 한 개만 안 돼. 10개야 돼. 아니다. 눈은 천 아니고 손이 1000개여야 돼. 천수, 천안. 천수, 천안. 관세음보살. 그래서 염불 할 때 잘 들으세요. 앞으로 스님들이
나무 대자 대비 구고구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볼상 보면 막 이게 손이 42수 천수 이렇게 돼. 그럼 내가 이 뭔 말을 하냐?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이나 어떤 신을 할 때 그 명칭을 중심으로 하면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자, 대비, 천수, 천안, 구고, 구난, 관세음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은 관세보살이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름에 담긴 내용을 보셔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죠? 회개하라. 이 말하죠. 이게 하늘나라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저기 수많은 별 중에 하나일까요? 기독교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처럼 낮은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 신자들이 종교 문헌을 잘못 읽어내고 있어. 마치 우리 불교가 부처님, 황송이 연꽃에서 있죠. 부처님이 출현하신단 말을 팩트로 알면 큰일 나듯이 여기에 담긴 뜻이 무엇인가를. 하늘나라는 저는 별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뭐냐? 만민이 평등하고 사랑과 자유가 넘치고 믿음이 있고 서로 돕고 살고 이런 나라를 하느님 나라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어떤 인격신을 가진 이렇게 와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말은 내가 그저께 누구하고 싸웠는데 이게 회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도사리는 탐욕과 분노와 잘못된 이 불순물 이것들을 완전히 깨끗한 것을 회개 돌려놓으라고 하는 뜻이 메타노이아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마음을 청정하고 돌려라 하면 이게 욕심 많은 교회에서 이게 영업이 안 돼 그러면. 그러니까 자꾸 너같이 엊그제 지은제 하면서 회개해야 돼. 영화 투캅스에서 나오잖아요. 비리경찰이 그냥 6일 동안 죽도록 그냥 삑 듣고 이게 비속어지 뭐하고 하면서 이를 가가지고 헌금 착 하고 그냥 안성기가 그러잖아요.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이제 방에 들어와서 이제 부인하고 회개하면 이렇게 마음이 편해. 다음에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는 이제 또 뜯어먹어. 또 일을 해. 예. 이런 식의 회개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불교에서 초기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설법을 망설인 거 아시죠? 중생들이 너무 이게 부처님의 설법을 못 알아듣고 마음속에 탐욕이 있고 이러니까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범천, 소위 말해서 하늘의 신들이 와가지고 부처님, 신들이 와서 부처님, 세상 사람들은 아주 이게 심성이 오염된 사람도 있지만 마치 연꽃과 같이 적당히 떠올라서 조금만 부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하고 범천이 청하니까 부처님이 드디어 설법을 하죠. 그때 하늘의 신,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신들은 정확히 인간의 정신세계, 마음의 세계를 반영한 신이에요. 에? 아셨어요? 뒤에 인격신이 나오죠. 기독교의 유일신. 사람의 격을 갖춘 신. 이거는 인격신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하늘나라에 이미 천체만원경이 다 발달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 하얀 옷을 입은 유럽 백인의 모습을 유럽 백인 남성의 모습을 가진 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신이
요거 후세에 다들 그렇게 그냥 조작한 거예요, 지금. 만든 거예요. 그러한 인격신이 아니라, 불교에서는 그런 인격신이 아니라, 우리 마음 정신 세계의 어떤 층위에 있는 그 무엇을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듭 말하지만은, 관세음보살님이 어디에 계실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 신같이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그 명칭을 들어요. 아까 뭐랬어요? 대자, 대비, 구고, 구난, 천수, 천안, 관, 세음. 이러면 이런 내용을 갖추고 의미를 갖추고 힘을 갖추면 이게 관세음보살인 거예요. 이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이런 힘들이 우주의 편만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객관적으로 외부의 어떤 형상으로 있는 신을 우리는 상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인간은 이게 태어날 때부터 세뇌되고 뭐 해가지고 왠지 불안해. 뭔가 붙잡아야 돼. 이게 있다고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말 했죠. 신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신이 있다고 믿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그 신은 어떤 신이냐가 중요해요. 그 신은 사람과 사람을 차별하라. 내 민족만이 선택받았으니까 다른 민족들은 선택받지 못하느니라. 나에게 재물을 많이 바치고 이러면은 복을 줄 것이다. 이런 신인가? 내가 믿는 신은 서로 사랑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나누고 차별과 경계를 두지 말고 가장 내가 낮은 곳에서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가르치는 신이다라고 하면은 실제 팩트로 신이 있거나 없거나 이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왜 어떤 인간의 형상 비스덕한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뭔가 음성이 들리는 우리의 삶을 뭔가 행복과 불행을 주관하는 그런 신이 왜 있다고 믿어야 할까? 이거 마음에 주체성이 없어서 그래요. 흔들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사이비 종교에 딱 빠지기 좋고 신천지에 딱 빠지기 좋아요. 신천지를 딱 보니까 인간의 외로움과 결핍감을 정말 잘 이용해요. 자, 그런데 이제 76쪽에 넷째 줄 가세요. 그런데 초기 불교에서는 우리 자신의 마음과 연결시켜 세계를 설명한다. 자, 불교는 마음 십자의 마음, 붓다는 마음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객관적 실체로서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말 어렵나요? 자, 붓다는 읽어보세요. 시작. 붓다는 읽어보세요. 계속. 거기까지 잡아요. 자, 이 한 5문장 이해를 하면은 이제 공부가 쑥쑥 나가요. 초기 불교에서는 우리 자신의 마음과 연결시켜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 붓다는
마음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객관적 실제로서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 마음 보세요.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마음이 있고 내가 있고 우리 마음이 있죠? 마음은 무엇을 생각하는 게 마음이에요. 무엇을 생각하고 분별하고 비교하고 추리하고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전부 마음입니다. 자, 보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내가 마음이 있고 마음하고 또 대치되는 것으로서의 저기의 세계, 더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마음은 저기가 있고 다른 사람은 저기에 있고 내가 마음이 여기가 있고 저기에 산이 있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있고 저기에 물이 있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철학 공부 들어갑니다. 이러면 이제 물심 이원론이 마음과 대상이 있죠. 독립돼서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불교 철학 공부 들어갑니다. 불교 철학은 시단타라고 하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 자, 여러분 물이 있어요. 지금 강물이 흘러가고 있어. 바다물이 흘러가고 있어. 숲이 있어. 그러면 아주 객관적으로는 여기에 내가 있고 나와 상관없는 숲과 물이 있어. 이게 이제 물심이원론이에요. 근데 여기서 마음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객관적 실체로서의 산, 물, 바람, 도시, 다른 사람, AI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객관적 대상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있느냐예요. 중요한 거지만 자, 어떻게 있느냐 해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있느냐. 자, 제 실제 경험을 봅시다. 마음이 반영된 객관 세계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으로 이야기할게요. 어느 날 여러분 향 알죠? 향이 있어. 근데 이 향이 천연 향으로 해서 정말 냄새가 좋아. 제가 어디 가면 좋은 향을 선물하는데 향을 피워놔요. 향은 어떻게 돼요? 객관적 실제 대상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고 저기 보이는 향이 있어요. 내가 여기 있고 저기 냄새나는 향이 있어. 우리는 이게 이제 상식이에요. 일반 상식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까 이런 이야기 했죠. 있는데 어떻게 있느냐. 있는데 어떻게 있느냐. 향을 딱 좋은 향을 이렇게 피워놓으면은 어떤 사람 반응들이 다 달라요. 특히 이제 장례식장 가서 이렇게 내가 좋은 향 피우면 어떤 다양한 반응이 나올까요? 어떤 나오는 거예요? 향에 대한 반응이. 냄새가 좋다. 또 즐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불교가 느껴져. 불교가. 무속이 느껴져.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 향은 향인데 어느 누구에게는 그냥 이게 주변에 우리 육법공양 올리잖아요. 악취를 제거하고 좋은 향을 하는 그 의미로서의 맑은 향으로도 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향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반영된 향이죠. 그런데 종교적 편견이 있고 그 무당에게 속았고 굿을 하는데 막
그냥 기기며 했는데 그 향을 피웠는데 또 그때 마침 향이 질이 안 좋은 향이어가지고 이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향을 보면 불쾌하죠. 근데 그 향은 뭐예요? 그 향도 마음이 반영된 향이죠. 이 말이에요, 지금. 마음이 세계를 만든다는 것은 마음이 크리에이트, 이렇게 창조한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반영된 세계야, 지금. 그럼 우리 이제 불교 환경에 되잖아요. 그러면 저 산을 봐요, 산을. 여기에 내가 있고, 여기에가 내가 있고, 저건 상관없는 산이 있다. 이건 이제 상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산은 어떻게 있느냐가 중요해요. 산이 어떻게 있느냐. 우리 제 스승인 종범 스님이라고 계시는데 유튜브 보신 분은 가끔 보면 잘 나올 거예요. 우리 종범 스님이 그래요. 산이라는 게 참 묘해. 개발업자들, 등산가들은 무조건 그냥 정복하려고 하고 있고, 개발업자들은 저기에 그냥 호텔이나 리조트 지으면 참 좋겠다고, 화가는 그림 그리면 참 좋겠다고. 그럼 어떻게? 그림으로서의 산이죠. 돈 많이 벌어야겠다, 리조트. 그것으로 해서 산이죠. 우리 스님들은 저게 어떻게 암자를 지을까? 같은 산이라도 어떻게 돼요? 마음이 반영돼. 근데 그 마음이 탐욕스러운 욕구가 반영된 마음인가?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산아 고맙다. 함께 살자. 너 때문에 내가 그 등산도 하고 이 세상의 공기가 정화된다. 고마운 마음이 반영된 산인가? 각기 다르죠. 그죠? 그러면은 안이비설신 오감의 쾌락과 욕구를 막 극대화시키려고 하면 그런 욕구가 반영된 산은 뭐예요? 무조건 우리가 채굴 하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난개발이라고 그러죠. 난개발. 그러니까 자 보세요. 불교에 삼천대천세계란 말이 있어요. 이 세계가 삼천대천세계. 요즘 수조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객관적으로 하나, 둘, 셋, 넷 수억, 수조가 있단 말이 아니에요. 자, 이제 무등산이 있어요. 무등산이 있는데 1000명의 사람이 무등산을 바라봐요. 무등산이 몇 개 있습니까? 이쯤 되면? 예? 그러니까 1000명이 바라보면 무등산이 몇 개냐고요? 1000개요. 그죠? 그래서 팔정도에서 나오는 정견, 제일 8가지 소형 동목 등에서 바르게 보라는 정견은 초기 불교에서는 이렇게 사성제를 보라고 있지만 21세기에는 정견, 바르게 본다고 하는 것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시대정신으로 한다면은 하나의 산, 강, 계곡 하천, 물고기, 소위 이제 생태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떤 마음을 주어야 되는 것인가, 이것으로서 세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향 하나를 다행히 보듯이. 그러니까 왜 전 지구적인 생태 위기가 온 거예요? 무조건 많이 그냥 채굴해서 쓰죠.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소비의 의도는 뭐예요? 내 눈, 귀, 코, 혀, 몸, 감각을 그냥 극대화시키자 했죠.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사는 재미다. 이런 잘못된 세계관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한 생각, 우리가 이렇게 한 생각을 어떤 삶의 의도를 잘못 잡으면 전 지구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환경운동 하는 사람한테 늘 말해요. 환경 생태 운동의 기본은 쓰레기 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종량제 봉투를 쓰는 게 아니라, 일회용 안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두 가지다.
삶의 재미가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한 소유하고 감각을 막 극대화시키는 이 재미가 아니라 그런 거 없어도 청바지 몇 벌 있으세요? 청바지 2개. 이야. 청바지 10벌 이상 된 사람 없어요? 이 절집안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게 가위가 잘 안 돼. 일반 강의장에 가잖아요. 손들어보면 17개까지 있고 막 20 몇 개까지 있는데. 보세요. 나는 청바지 2개만 가지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결핍감 안 느껴. 그러면 자원이 수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운동의 생태운동, 그 다음에 전 지구적인 것은 삶의 행복, 재미가 판이 달라야 돼. 공부하고, 노래하고, 책 읽고, 걷고. 아까 우리 고구마 먹었잖아요. 고구마 먹어도 그냥 행복한 거. 무슨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고, 빨리 끝내라고 누가 주간에 그랬는데, 안 되네. 이것만 하고. 무슨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와 먹는 게 중요해. 우리 서로 믹스 커피 한 잔 마셔도 즐겁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본문, 교훈적 본문으로 갔는데, 자, 그래서 불교가 일체유심적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마음 아님이 없다. 이 말은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있다. 이 말이죠. 마음이 반영된 것. 하다못해 뭡니까? 과일을 보든 쌀을 보든. 자, 농부, 사람으로 갑시다. 농사짓는 농부를 봅시다. 청소해주는 우리 환경미화원 노동자를 봅시다. 밥을 만들어주는 분을 봅시다. 자원봉사하는 사람을 봅시다. 그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업이 사람에게 객관적 대상으로서 직업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반영된 그 사람이에요. 내가 글에 자주 쓰는데 환경미화원 청소하시는 분들, 환경미화원을 이렇게 1000명의 사람이 무등산 하나를 다양하게 보듯이 많은 사람들이 환경미화원 직업을 가진 사람을 같게 보겠어요? 다르게 보겠어요? 명칭은 직업은 환경미화원이지만은 내 속에 들어온 내 마음에 비춰진 내 마음이 받아들인 내 마음이 반영된 환경미화원은 각기 다르죠. 여러분 환경미화원은 고마운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직업 중에 한 사람일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정말 그렇게 자꾸자꾸 보면서 고맙다 하면 이게 자비심이 성숙되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직접 서울 낙원시장에서 봤다니까요. 여름에. 환경미화원 얼마나 더워요. 난 정말 미안해 죽겠는데 초등학생 아이 둘을 데리고 그냥 엄마가 말을 해요. 너 잘 봐, 저 아저씨.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후진 인생 사는 거야. 이게 이제 그 사람의 도덕과 교양을 타다기도 하고 공동체 의식 없어서지만 우리 불교로 말해서는 여기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마음이 반영된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들어오고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간 그것으로서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 이것과 저것, 인간과 대상, 물질과 마음 이렇게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불교는 물질도 마음으로서의 물질이에요. 자, 여기 컵이 있으면은 얼마짜리 컵으로 볼 것인가?
여기에 물을 담아 가지고 내 아는 젊은 친구가 카페에서 서울에서 한 집에 좀 더 할게요. 아무튼 마이크 잡으면 내 맘이니까. 내가 권력은 놓았는데 마이크를 못 놓아. 보세요. 이제 불교 공부와 실제 생활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젊은 친구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게 냉방이 되니까 본인은 안 덥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밖에서 하수, 배관 공사를 하는 분이 얼마나 덥겠어요. 하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시원한 물에다 얼음물 잔뜩 해가지고 컵을 가지고 와서 이제 얼음물을 다 준 거예요. 어쩌겠어요. 감로수가 이런 감로수 없죠. 자, 이게 여기서 말하는 초기 불교에서 붓다는 마음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객관적 실체로서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우리의 인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가르쳤다. 따라서 세계란 이해된 방식으로서 세계를 의미하고, 이해된,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말이에요. 환경미화원을 밖에서 땀 흘려서 그냥 더운데 화수 공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으로서 내 경험으로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n분의 1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거기에 반영된 그렇게 있는 존재. 어떻게 있느냐? 내 마음으로 반영되고 내 마음으로 들어온 그것으로서의 어떻게 돼요? 존재, 세계를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 불교에서 늘 말하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마음 아님이 없다, 이 세상, 이거 이해하시죠? 불교 환경 생태 운동 속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월하고 객관적인 대상인 산과 물과 흙과 나무와 이런 것은 그냥 지적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지적 능력이 없고 교양도 없고 이러니까 내가 힘도 없으니까 내가 착취해서 쓰고 수탈해서 쓰고 많이 갖다 쓰고 이런 대상으로 그렇게 보면은 생태계는 파괴되죠. 그런데 영지법,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정말 저거 덕분에 있지. 저거 덕분에 물과 바람과 공기와 흙과 이런 식물들이 있어서 내가 사는구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반영된 식물이고 숲이고 나무죠. 그럼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바로 이거란 말이죠. 불교가. 이것을 불교는 첫째하게 신이 있다, 신이 무엇을 내린다라는 그런 생각이 인간의 불안과 외로움과 욕구가 반영된, 욕구가 만든 그런 신의 세계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반영된, 이걸 경험세계라고 그래요. 그것이 반영된 세계다. 이 말입니다. 딱 50분의 시라고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안 돼. 10분 쉽시다.
자, 77쪽 중간에 신에 대한 믿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제가 사실의 판단, 가치의 판단이란 말을 했죠. 칼 야스퍼스가 말하는 신이 있다, 신이 없다, 이것은 사실인가 아닌가 이런 여부예요. 그런데 신이 있던 간에 신이 없던 간에 같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있다 없다, 신을 내세우고,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 참조적으로 신은 전부 다양합니다. 지금 우리 대다수 보수적인 교회에서 막 그냥 이런 신들이요, 이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성품, 불성, 이것과 매우 유사한 신개념도 많고 그래요. 신이 다 달라요. 신이라는 말은 단일한데 신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 지나치면 스스로의 삶에 대한 책임의식이 결여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붓다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전에 부처님 당시에,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그 62견이 있었다고 돼 있었죠? 62가지의 다양한 사상 수행자 집단이 있다. 세계의 진리는 이렇다. 이렇게 해야만이 내가 해탈 열반, 요즘 말로 하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주제를 주장을 하는 수행법이 있었는데, 붓다는 그 중에서 3가지 유형의 인간들을 사상을 경계했어요. 첫째, 숙명론이에요. 뒤에 이제 업에 대해서 나오지만, 업. 과거에 내가 이렇게, 현재의 나의 결과는 우리 불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은 전생에 어떤 죄를 지어서 행위로 말미암아 현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게 불교의 업보라고 해가지고 이거 잘못 이해하고 있어. 불교 그런 종교 아니에요. 전생에 무엇이 해가지고 지금 정해져 있고, 이 정해진 것은 다음 생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운명론, 숙명론, 이런 거 붓다는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에도 우리 그거 주의해야 돼요. 내가 이러이러한 것은 전생에 어떤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박복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 어떤 행위의 원인 결과는 이게 결과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고정불변이다, 고칠 수 없다, 변화시킬 수 없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 관상, 점이 잘못되면 이게 운명론, 숙명론이에요. 여기 점찍 가신 분 있죠? 솔직하게. 목사, 장로, 부인들도 다 가. 그런 분들 봤는데. 그리고 또 하나, 붓다는 인간의 어떤 삶의 현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원인이 없다. 어떤 원인 없이 그냥 우연으로 된 것이다. 이것도 크게 부정했어요. 이거 큰일 날 거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우연히 된 것이다. 내가 잘 살고 저거 어떤 일을 당하고 이거. 세 번째는 절대 유일자, 오직 하나 있는 절대 유일자인 유일자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 이거요. 많이 들어봤죠? 이게 유일신 사상이 얼핏 보면 유일신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주관하신다.
하느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나니 이 문장을 잘 읽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도 주류적인 생각 등에 이것이 숙명론 전생에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행위로 말미암아 현생에 이런 고통과 불행을 받고 다음 생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거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원인과 행위 없이 그저 우연히 발생된다. 이거 아니다.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신이 어떻게 내 삶을 주관한다. 이거 아니다. 21세기에도 여전히 지금 이런 함정에 많이 빠져 있죠. 자, 보세요. 만일 그렇다면, 붓다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만일 그렇다면 생명을 죽이더라도 신의 창조에 의해서일 것이고, 도둑질을 하더라도 신의 창조에 의해서일 뿐이고, 삿된 음행을 하더라도 신의 창조에, 신의 의지에 의해서일 것이다. 비구들이여. 모든 것이 신의 창조에 의한다고 완고하게 고집하는 자에게는 도무지, 중요해요. 의욕이나 열의가 있을 수 없고, 또한 이것은 해야 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이와 같이 그들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에 대해 진실하고 확고하게 알지 못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그런 거 맞죠. 그냥 신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시고, 이게 또, 우리 불자들도 부처님하고 또 이게 신하고 대비돼, 부처님 어떻게든 해주십시오. 어떻게든. 그렇고, 자기가 변할 생각은 안 해. 자기가 노력할 생각은 안 해. 예. 하여간 수능철만 되면 부처님이 참 힘들어요. 그래갖고 부처님이 꼭 내한테 오셔. 너무 수험생 부모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이 수능 기도할 때는 내가 실제 경험한 데 투표 성향, 정치 성향으로 진보 부모고 보수 부모고 없이 똑같이 그냥 간절해. 수능 시험 되면은 우리 부처님이 진보와 보수를 있죠. 통합해 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중요한 건 의지예요. 의도. 불교에서 업이라는 말 들었죠. 업은 다른 말로 바꿉시다. 나의 의도예요.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한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말했죠? 내가 이것을 한다. 하고 있다. 이게 다 업이에요. 표출된 업은 말과 신체 행위로 나오고 몸짓으로. 표출되지 않는 것은 여기 의도라고 그러죠. 우리 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 내일부터 내가 참 겸손하고 자유롭게 살아야겠다. 의도죠. 사람들이 나를 왠지 불편하게 했던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 한다. 결과죠.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 한다. 결과. 근데 보니까 그 결과는 그냥 우연히 원인 없이 된 게 아니다. 어떤 전생에부터 그렇게 해라고 숙명 지어진 것이 아니다. 어떤 신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말에 경청하지 않고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 했구나. 판단하죠. 그리고 나는 이제 내일부터 잘 듣고 나대지 말고 1시간 말하는데 59분 말하지 않고 59분은 듣겠다. 이렇게 태도를 바꿔야겠다.
이렇게 의도를 갖고 있는 거, 이게 업 해보세요. 이게 선업이에요. 응? 선업. 선업. 그러니까 우리는 업 하면 벌써 이제 숙명, 뭐, 업보, 재, 벌, 막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용어를 읽을 때는 언어를 살짝 바꿔야 돼. 자, 업이라는 말은 의도해 보세요. 의지. 바로요. 근데 부처님께서 신이 세상을 주관하고 내 삶의 운명을 지배한다면 여기서 폐단이 뭐예요? 도덕 윤리적으로 함부로 살게 된다. 폭력해놓고도 신의 뜻이야. 거짓말하고도 신의 뜻이야. 또 이제 더 착한 사람은 그냥 자기가 억울하게 당하고 뭐하고 하면서도 있죠. 신이 나를 시험하시려고 그래. 신이 나를 더욱 그냥 강하게 하려고 해. 신이 우리를 그냥 깨우쳐 주려고 해.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에라는 소설에서 나오잖아요. 거기 페스트에서 나오는 신부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페스트는 신이 우리를 시험하고 더 품격 있는 인간으로 뭐 이렇게 해석을 해요. 네. 이게 폐단이에요. 부탁해서 2700년에 바로 이런 거예요. 폐단. 나의 의지, 의도, 주체적인 생각, 혁명적 변화, 이것이 신이 운명을 좌우한다면 나의 삶을, 이게 불필요해진다. 힘을 잃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명한 말, 신은 죽었다죠. 그게 무슨 이게 기독교의 그 하느님의 신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거 중세 기독교에서 신이란 것을 내어서 사람의 생각을 조절하고 생각을 그냥 조정하고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자기를 성찰하지 않고 주체적 의지가 없고 삶을 개척하려는 거 이런 의지가 없는 이거를 이게 암흑시대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했던 게 힘의 힘. 이게 한국에서는 권력의 의지 해가지고 번역이 잘못됐는데 요즘은 권력의 의지라고 안 해요. 힘의 의지라고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강력하고 주체적이고 혁명적인 이 힘, 이게 박근혜 초인사상, 인간의 보면서 훨씬 뛰어넘는 위대한 힘, 니체.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 니체 선생이 불교 공부를 좀 했어요. 쇼펜하우어와 니체와 음악가 바그나 등 서양 철학들이 상당히 이게 불교 공부를 많이 했고, 현대 프랑스 철학에서 지금 이름만 추출되는 프랑스 미셸 푸코에서부터 프랑스 현대 철학자들, 언어 철학, 분석 철학, 현상학은 불교 공부 안 하는 학자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의 아까 내가 마음으로 세상이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불교에서는 이제 나중에 언어의 문제를 굉장히 깊게 다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대 프랑스 현대 철학의 분석 철학과 언어를 다루는 소시르 같은 사람들은 언어라고 하는 것이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다. 언어는 혼자 설 수 없다 이런 말을 해요. 행복하면은 언어가 혼자 설 수 없다는 말이 언어 철학자들 말이에요. 평등이 없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평등하지 않은데 내가 행복하냐고요. 차별받던데 행복해요? 자유가 없는데 행복해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말은 혼자 성립되는 게 아니고 자유, 평등, 평화, 믿음 이런 모든 것과 연결지어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성립된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불교의 무아사상이죠. 공사상이죠. 이런 것이 결합돼서 성립된다. 연기사상이죠. 이래서 지금 21세기 현대 철학에서 심리학에서 불교를 다 받아들이고 연구했던 거. 우리는 이게 불교가
아시아에만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이미 300년 전에 유럽으로 싹 들어가서 불교경에 다 있고 나서 철학자들이 연구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뭐가 뛰어나냐? 우리는 맹목적으로 이게 있고 그냥 감탄하는데 그 사람들 굉장히 사유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현실 삶에 우리 불교 생태 환경같이 적용시키고 이런 게 아주 뛰어나요. 지금. 서양의 심리학자 상담사들은 불교의 구사론이라는 논서가 이렇게 있어요. 마음을 75가지로 분류하고 분석한 게 구사론의 대강이거든요. 그 구사론을 서양의 상담 심리학자들 완전히 정통해 있어.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서양 심리 상담학이 이게 다 발달돼 있어요. 말이 이제 엇나갔는데 여기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에 객관적 실제로 있는 게 아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인데 마음은 이렇게 마음의 주관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은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고 대상은 마음과의 관계 속에서 대상이에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내가 지금 엄청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마음은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고 대상은 마음과의 관계 속에서 대상이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나의 의도, 물을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물은 나의 마음과의 관계 속에서 물이고, 이해가 가죠? 그죠? 나의 지금 이 마음, 행복하다, 아름답다, 슬프다, 좋다,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모든 것은 실은 색성향 미촉법, 모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 맡아지는 것, 음식, 이런 모든 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형성된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은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고 대상은 마음과의 관계 속에서 대상이다. 이해가 좀 되나요? 앞으로 이제 계속 더 굳어질 거예요. 오늘 화두처럼. 우리는 전부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 나는 여기 있고 대상은 저기 있다고 생각해. 별개야 이게. 그래갖고 이게 욕심내고 뭐하고 되면 이게 그거예요. 내가 이제 급하면 그게 고마운지 알아. 내가 산중 암자에서 살 때 그냥 얼음이 얼어가지고 수도꼭지고 뭐고 다 해가지고 물이 완전히 통났어요. 그래갖고 며칠 동안 눈을 이게 끓여가지고 먹었는데 물이 달리 보여요. 그럼 뭐예요? 물은 나의 관계 속에서 물이에요. H2O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가 또 지나가면 잊어버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연기법이라는 것은 이것과 저것의 연결망이라는 것은 그냥 이것과 이거 이렇게 끈으로 연결된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당신이 들어와 있어. 당신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 사람과 사람이 그러고 사람과 자연물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게 나눠봐. 서양의 철학은 여태까지 이걸 나눴어. 그러니까 대립하고 투쟁하고 힘센 놈이 약한 사람 이거예요. 이 철학에 기반한 거예요, 지금. 이 폭력의 역사, 수탈의 역사, 인권을 타반하는 역사가 소수 나쁜 놈들에 있죠. 그게 아니에요. 다수의 이러한 세계관과 생각들이 이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연을 막 채굴 하고 막 약탈하고 자연을 괴롭힌 게 단순히 욕심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자연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이런 철학이 확립되지 않으니까 자연에게 폭력을 가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저기 저 유튜브에 잘 나오는 이 최진석 교수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앞으로의 세계는 저 중국에서 노자, 예? 노자 창자. 그리고 저기 저 인도에서는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의 연기법. 그리고 서구에서 근대 니체, 현대 철학의 모든 것이 관계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지금 프랑스 현대 철학, 유럽에. 이것이 앞으로 21세기를 주도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제 요즘 우리 돌봄, 협동, 섬김, 모심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이거 전부 나는 너와의 관계 속에서 나고 너는 나의 관계 속에서 나다 이 말. 이 세계관의 바탕에서 협동, 상생, 돌봄, 모심, 섬김 이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끝.